사도행전 67번째 시간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성과 가사 가운데 오늘 제목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성도가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일하십니다. 때로는 인도하시고 때로는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쩔 땐 힘을 주시고 또 어쩔 땐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일전에 사카린에 대한 글을 보았습니다. 흔히 감미료, 당원 또는 유수과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물질입니다. 이 사카린이 1879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램센과 팔버그라는 박사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발견하고 개발되자마자 급속도로 대중화되었습니다. 이유는 설탕보다도 300배나 더 답니다. 거기에 가격은 더 쌉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중화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이 사카린을 멀리하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1977년도 캐나다 국립보건연구소에서 사카린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것이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사용하던 사카린을 사람들이 멀리하게 됩니다. 한동안 한참 사카린 안 좋다,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 분위기였다가 다시 이것을 가까이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1999년 국제보건기구에서 사카린은 발암물질이 아닙니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발암물질에서 항목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2015년, 5년 전이죠. 3월에 미국의 화학학회에서 오히려 사카린은 발암물질이 아니라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카린을요, 다시 한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물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보여줍니까? 과학이 오락가락해요.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입니다. 어쩔 땐 좋다고 하고 어쩔 땐 나쁘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장마를 통해서 이 비 하나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과학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가는 길에서 날 위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두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멘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궁금해요. 그럼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도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습니까? 그럼 질문합니다.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우신다면서요. 뭘 도우세요? 어떻게 도우세요?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잘 우리를 도우시는데,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도우시는데 잘 도움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지난 시간 바울이 또 재판을 받았습니다. 총 4번째 재판이었습니다. 이 재판은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 총독과 유대인들 앞이었습니다. 바울의 변론은 늘 그랬듯이 들으면 이 사람 별로 죄가 심하지 않아요.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호송을 맡은 사람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인솔 아래 다른 몇몇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는 그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라고 나옵니다. 2절에도 보면 우리라고 나오고 4절에도 보면 계속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몇 명이나 될까요? 정확하게는 어떤 학자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2사람 이상인 건 확실해요. 한 명은 누구일까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죠.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함께 동행했으니까 이거 쓸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분명히 함께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2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사입니다. 바울이 몸이 약하죠. 하나님이 의사인 누가를 딱 붙여주셨어요. 이 아리스다고는요, 되게 충성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거의 바울의 수발을 들었던, 아주 죽을 때까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주목할 것은 바울이 지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을 그때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옆을 보십시오.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의심하는 눈치인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펴보고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힘들 때 일으켜주고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놀라운 책 로마서 마지막 장에 바울을 도운 수많은 동역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명단이 나옵니다. 바울이 기억해서 기록도 했겠지만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고 섬길 때 때로는 내가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역자로 생각하고 섬기면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이 누가와 이 아리스다고를요, 바울이 내가 이만큼 섬김을 받았으니까 내가 또 너한테 이렇게 섬겨줘야지 라고 기브 앤 테이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옆 사람 서로 섬길 때 왜 그게 필요하냐, 이 사람이 나의 동역자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서 의인과 악인을 주님이 평가하실 때 뭐라고 평가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내 형제에게 한 게 주님이 나에게 한 거래요. 그리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맨날 섬기고 난 받은 게 없는데요, 저분은 노인이어서 내가 맨날 데리고 다니고 귀찮아 죽겠어요. 그분이 나에게 뭐 밥 한 번 사준 것도 없고 뭐 나는 맨날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조건이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해요. 섬김은 보람이요 상급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서 처음 탄 배는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였습니다. 이 배는 소형 배였습니다. 아시아 지역 해변을 오가는 배였습니다. 이 배로 시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솔자 율리오가 바울에게 되게 친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돈이라는 항구에서 배를 기다릴 때 배려를 베풉니다. 바울 보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가서 대접받고 오라고 그러한 배려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돈에서 항해가 시작됩니다. 구브로 해안을 지나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라는 항구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지금 배를 바꾸어 탄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나오는데 이 배는 대형 선박입니다. 앞에는 소형 선박이고 이 배는 큰 배로 갈아탄 거예요. 이 배는 원래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곡물 운반선입니다. 그런데 배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 여객도 함께 병행하는 큰 배였습니다. 그 배에 몇 명이 탔다고요? 276명이나 탈 수 있는 큰 배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험한 항해가 시작됩니다.
여러 날 만에 니도 맞은편 살몬의 앞을 지나 또 바람 때문에 간신히 지났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그 연안을 또한 간신히 지나 드디어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렀답니다. 여러분 지금 주목할 것은 누가가 바울의 여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지명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어디를 거쳤고 어떻게 갔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강조점이 뭘까요? 결코 그 여정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방으로 갈릴리 호수를 지나 건너가잖아요. 주님이 건너가자 하셨고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는데도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드디어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항해를 계속 할지 말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가자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어요. 이 빨리 곡물을 팔아서 이득을 챙기려고 이 선주와 선장이 강행을 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율리오가 바울에게도 의견을 물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지금 죄수 아닙니까?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항해를 할까요 말까요 의견을 물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울의 모습에서 신뢰할 만한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런 모습이 보여야 돼요.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해. 저 사람은 내가 신뢰할 만해. 바울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일단 지식입니다. 바울에게도 나름 항해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수많은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해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울도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하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나오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자신의 죄, 국가의 죄를 다 모여서 함께 금식하면서 회개하는데 바로 그날, 그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유대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고 우리 달력으로는 9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지중해가 9월부터 11월까지는요, 아주 바람이 많이 불고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해를 잘 안 해요. 지금 뭡니까? 바울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지중해 상태가 지금 가면 위험하다라는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바울이 안 된다라고 반대한 이유는 다른 것인데 성령의 감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예요.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여러분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는데 내가 보니라는 이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보니가 그냥 내가 생각하니까가 아니라 성령이 지금 뭔가 이렇게 느끼게 한다라는 게 내가 보니, 데우르라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바울은 지식적으로도 지금 뭔가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영감을 가지고 이게 뭔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5감을 넘어 6감을 넘어 영감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거 자주 느껴요. 왠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말하라 그러면 딱히 이유가 없어요.
어젯밤에도 왠지 그날 그 시간에 내려가고 싶고, 그리고 그 시간에 거기서 기도해 주고 싶어요. 왠지 그런 게 있다니까요. 아, 목사님 그거 우연 아닙니까? 근데 그 우연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영감이 있어요. 바울이 딱 본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이거 항해가 쉽지 않아. 뿐만 아니라 더 확실하게 말한 건 뭐냐?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거 안 돼. 그러한 영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느냐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영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주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하고 늘 성령으로 깨어있고 늘 이렇게 수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깨어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민감함이 있어서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지식을 구하세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감을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습니다. 그리고 결국 항해를 강행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보다는 세상의 말을 더 믿어요. 그래서 결국 어려움을 당하죠. 배의 출발은 처음에 순적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이 득이한 줄 알고라는 말은 자기들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출발하길 잘했지. 무슨 바람은 무슨 바람. 우리가 잘 선택했어. 이렇게 남풍까지 불잖아. 여러분, 세상적인 선택은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면요 처음에는 항상 좋아요. 잘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그게 얼마 못 가요.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못 돼요.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얼마 못 돼요. 얼마 못 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선택,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는 선택은요 처음에는 좋아 보인다니까요. 대박 날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잘했지. 아이고 그렇지. 순풍이 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가. 이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몇 가지만 소개하면, 지난 시간에 주일날 설교했던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 보십시오. 롯이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잖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잘 선택한 것 같았죠. 자기가 이득 본 것 같았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결국 심판의 성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도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죠. 그때 처음에는요 좋았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얼마 못 가 흉년이 들어요. 얼마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요나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배를 타려고 항구에 갔더니 마침 또 배가 있네. 여러분, 그 당시에 항구에는요 메시의 배가 떠나고 메시의 배가 떠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타는 거고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성경 요나서 1장에 보면 마침 항구에 배가 있대요.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뭐 만나요? 풍랑 만나서 고래 밥 되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가면 처음에는 순풍이지만 그거 얼마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영감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욕심의 소리에 속지 마시고 마귀의 소리에 속지 마시고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케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마귀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들은 항상 잘 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얼마 못 가요. 그 이득 본 거 나중에 다 토해내요. 피눈물 흘려. 그게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고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전문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배가 떠나가지 않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럼에도 결국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버립니다. 이튿날이 되니까 짐을 버리고 사흘째는 배 기구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죽게 되면 다 버리게 됩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생명이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풍랑은 여전했습니다. 성경은 이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바울을 도와주십니다. 23, 24절입니다.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로마로 네가 가야 한다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거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바울이 로마로 간다는 것 처음 들은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벌써 이전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반복하셔서 격려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곁에 서서. 이것이 성도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가게 하십니다. 구체적인 예언까지 주십니다. 표적까지 주세요. 26절에 보면 한 섬에 걸리리라. 이 표적입니다.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한 가지 표적, 예언까지 주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내가 로마로 가는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나 때문이라도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지만 배가 침몰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표적까지 주셔서 결국 바울로 하여금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라는 복음성가 있죠. 3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로 가야 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방해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방해해요. 또한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사람들이 막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집니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꺾입니까? 아니요.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안 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해서 로마라는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도움은 비전이에요. 세상인과 다른 거룩한 꿈,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십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결국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십니다.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급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요 도움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도움은 비전이에요. 세상과 다른 꿈을 가지고 계십시오. 거룩한 꿈을 가지고 계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거룩한 꿈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몇 명 이렇게 모였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부족해요.
사람들 방해하고 환경도 받쳐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믿는 건 하나님이 바울을 결국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2020년도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거 우리가 기도하고 받은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경이 있어요. 방해를 만날 거예요. 불가능해 보일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그 광풍을 뚫고 그 방해를 뚫고 결국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비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비전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흔들릴지라도 결국 통과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 안 듣고 방해하고 떠나갈지라도 결국 이룰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해야 될 것은 그 거룩한 꿈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시는 도움이에요. 세상은 이런 꿈이 없어요. 이런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베드로전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어요.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시고 축복하세요. 그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67번째 시간,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고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어떻게 일하시고 인도하실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서로를 동역자로 여기고 섬기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을 넘어 성령이 주시는 감동, 영감이 성도에게는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표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없는 거룩한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세요. 바울에게는 로마, 우리에게는 부흥, 그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할 일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영광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원수와 단마귀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